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제목은 엠마오냐 예루살렘이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주치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좀 더 정밀하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요, 온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진 거예요. 같은 길이었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그 길이 전혀 다른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걷고 있는 길도 바로 그런 길이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시골 마을로 가고 있던 길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발한 예루살렘은 부활의 장소였고 기적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엠마오는,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보잘것없는 마을이고 기억될 만한 사건이 없는 아주 평범한 곳이에요. 그것은 소망의 목적지가 아니라 도피의 상징이 곳입니다. 단순히 이 엠마오는 지명이 아니라 정말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상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생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 의미 없는 엠마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자리를 그들은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으로 숨어듭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우리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망이 너무 클 때 우리는 분주한 일과 세상의 소음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감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엠마오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가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나는 소망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숨어드는 도피처단 말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발걸음,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은 좌절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들은 소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원어에서 보면은 단순한 담소를 나눈 것이 아니라 혼란과 슬픔에 뒤섞여 있는 대화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이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했거든요. 갑자기 끼어든 자주가 실패 가운데 빠져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 에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들과 대화하길 원했는데, 자 1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한 낯선 나그네의 이 개입에 그들은 가는 길을 멈춥니다. 그들의 표정은 슬픈 빛을 비쳤다, 띄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두 제자는 슬픈 얼굴빛을 띄었을까요? 왜 침통한 그런 얼굴빛을 띄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든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여기 보면은 바라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바랬다는, 과거에 소망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꺼져버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들은 한때는 소망했지만 바랬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는데 누구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자 보세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가 바랬다 전에 소망을 가졌고 잠시 희망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분이 말씀을 하는데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을 가져올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했고, 또 천사들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동료 중에 몇 사람에게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시신이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비극과 부활의 소식은 그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서로 연결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을 낸 겁니다. 또한 저들이 슬픈 빛을 띠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의 기대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인 동시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 두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도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들이 선지자가 말한 거,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성경에서 말한 것을 믿었다라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무수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고통 앞에서 내가 고난 당할 때 이 모든 것이 허공처럼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있었어요. 네 분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중직이었어요. 정말 경원장 모든 교회 일을 맡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그만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 아빠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알았던,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봐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아이 죽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하고 이러하면은 이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도무지 보이지 않고 또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은 엠마오의 제자들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바랬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의 길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길이 아니고 소망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할렐루야 했다가 일요일날 장례 앞에 무너지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들을 우리 주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거인 줄 알아지 못하거늘. 우리 주님은 시대에 빠져 있는 저들을 그냥 보내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요 잘 느끼지 못할 때 정말 주님은 오히려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가 실망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위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주님은 그냥 죽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실망에 찬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6절 볼까요? 그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처럼 주님은 에마오 길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전체에 기록된 자신의 가는 것을 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전혀 믿어지지 않는 성경 이야기를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이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와닿지 않는 별개의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성취며, 부활은 고난을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희망은 다 사라졌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통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온전히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수년간 불임으로 고통당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를 멘토링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매를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녀가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었는데, 그 아픔 당한 그 불임 가운데 있는 그 자매를 위로할 수 없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먼저 지금 겪고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아픔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거든요. 깨달음의 시작.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침내 엠마오 마을에 도착하잖아요. 이제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슬픔으로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제 이 길거리에서 그 낯선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이상하게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 이제 헤어질 시간이고 자기를 떠나는 시간이고 더 멀리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은 그 낯선 사람을 지금 붙잡으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29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이 절망의 마음, 좌절 가득했던 마음, 그런데 그나마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빛이 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 사람을 놓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헤어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숙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식탁에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요 일어납니다. 손님으로 보였던 그분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초대에 응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자리에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는 순간 제자의 눈이 지금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31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낯선 동행자, 부활하신 그 주님, 드디어 떡을 떼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주님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떡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떡을 떼어 주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자기네들이 깨닫자 말자 그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주님은 더 계속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모습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과 성찬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길이에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식탁에서 떡을 떼어주시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예가들은요 이 장면을 예배와 성례전의 패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에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시간, 그리고 식탁에서 빵을 떼어주는 그 성산의 그 시간을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하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사라짐을 슬퍼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감격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신비 아세요? 성찬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신비를 아냐고요. 우리가 성구 영신예배 때 2025년 12월 31일 날 여기 참석하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날요 정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 감에서 오신 분도 그날 성찬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이 교회가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좀 감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고 초청할 정도로 여러분 이 성찬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인데 허리가 피지지 않아 간신히 앞으로 나와가지고 힘겹게 성찬에 떡과 잔을 받았는데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허리가 펴지고요 꼿꼿이 걸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정교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허리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펴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허리가 펴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신비라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 식탁에서 떡을 떼면서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 이건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어떤 한 성도가 임종을 앞두고 정말 경험한 건데 음식을 못 먹어요. 임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찬에 겨우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먹고 기도할 때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이.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요. 염려한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그분은 마지막 생이 다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믿음의 떡을 떼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기 엠마오의 제자들 그렇습니다. 길에서 오는 도중에 있었던 긴 설명 속에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논쟁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머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함께 하신 주님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들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빵을 떠는 순간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그들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불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벌떡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망의 무게줄 늘려 정말 끌려가듯 발걸음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길 위에 돌 하나에 넘어질 듯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다른 거예요. 길은 길인데 같은 길인데 다른 길이었던 겁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는 그런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길이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달려갔다는 거예요.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가 들어진 어둠의 그림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꺾인 그런 곳, 그것을 떠났던 길, 도망쳤던 길, 천념의 길, 실에 빠진 길이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로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희망의 기쁨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향하는 예루살렘은 종착지가 아니라 바로 정인의 출발지였다는 거예요. 같은 도시였지만 같은 거리였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도망가던 그들을 되돌려 정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입술에서 이제는 새로운 고백으로 찬양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그림 속에 소망의 불빛을 밝히는 겁니다. 에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있던 제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해요. 34절 볼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가요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두 제자들에게 시몬에게 주님께서 보이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엠마 올라간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길에서 그분을 만났다. 떡을 떼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영적의 눈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 결국에는 두 길로 압축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은 두 길입니다. 두 길입니다. 하나는 엠마오 길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기도가 식어버린, 마음이 텅 빈 실패의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오해와 상습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주님은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식탁에 빵을 떼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엠마오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주님을 보는 순간 깨닫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서 대화가 끊긴 집일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과 냉소가 가득한 이웃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처와 분열이 깊어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부활은 개인의 체험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을 너희가 그저 할렐루야, 그저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겪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현실 세계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내게 행했었던 말씀,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승천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엠마오는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며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게 하는 전환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엠마오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삶이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여러분,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경하면서 기도할게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한번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 438장 찬양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고, 내 삶이 여기서 실패로 끝났다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눈이 열려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이제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지금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청한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438장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혼청 입어 증한 죄지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엄청 입어 증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아멘. 주여 저녀도 나에게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아버지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라 그 어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리라. 하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기도했던 바가 다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지만 엠마오의 제자들을 건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동행해 주시는 주님, 찾아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빵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는 주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빛을 주옵소서. 말씀을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길이지만 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게 하시고 설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계속의 마음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사람답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창조의 주름을 봅니다. 창조의 주름을 바라보길로 나오니 주여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손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주님 아버지 재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곳 임자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성령이여 인쳐 주옵소서. 이루옵소서. 상처를 참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이곳 임재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예, 무명으로 감상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김민재 우리 성도님 감상금, 최강우 우리 성도님 감상금, 무명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 감상금 드립니다. 예, 이규선 집사님 감상금 드리고 무명으로 감상금 드리고요. 성경금 저희 사람 드리고 한지원 주전금 드리고 우리 김건웅 목사 11전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절망과 좌절과 소망을 잃어버린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식탁에 떡을 떼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벅찬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과 차질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때문에 희망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거 주신 거 감사할 수 있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 이와 함께하는 마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일상에서 경험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경제적 불안과 세계적인 경제 여파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빠 치료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을 발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인하게 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두 제자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와 그 가정과 자녀와 하시고자 한 모든 일들이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주님의 기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